12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46절 핵심되는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죠. 자,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몇 월이에요? 12월. 금년도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2023년도 12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되었어도 되었을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온 것 같지만 어떻게 온 것 같지만 그냥도 아니고 어떻게 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뒤에 배경에 보면 불그죽죽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또 화분도 빨간색으로 또 예쁘게 잘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맞이하는 귀한 또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의 성탄에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래서 하늘은 영광, 온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이제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을 하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여러분 상징하죠. 지붕도 있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솔로몬 성전, 또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전이에요. 다 뚜껑이 덮여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뚜껑이 없는, 천장이 없는 그런 그 공간들, 뜰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아주 넓습니다. 길이는 예루살렘 성전 500m 정도. 그 정도는 굉장히 길죠. 폭은 300m, 뭐 그런 정도. 각각 거기에는 여인의 뜰, 또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 이런 뜰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자기들끼리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단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는 이방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다 내쫓아버리고 여기에 소와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당시엔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대신 잡아야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형편에 따라서 사서 내 죄를 저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구속한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필요합니다. 매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늘날은 좀 그렇진 않은데 교회에서 샴푸도 팔고 칫솔도 팔고 인삼도 팔고 여러 가지 신발도 팔고 고춧가루도 팔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누가 해요? 여선교회에서. 남자들은 잘 안 해요. 여선교회에서 사업하려고 이것저것 파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그것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매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소를 끌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당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의 뜰, 저들 다 몰아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 저들을 몰아내고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장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폭리를 취했다 이거예요. 자, 어떤 폭리냐면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옵니다. 자, 그래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양, 흠없는 것. 털도 빠져서는 안 되고 눈이 충혈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상처가 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리가 저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피곤해서 비틀비틀거려도 안 되고 아주 싱싱하고 새로운 것, 완벽한 것. 자, 그런데 사람들이 끌고 온 것은 뭐냐면 멀리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도중에 발바닥도 좀 부르트기도 하고 털도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눈동자도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퇴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퇴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파는 그 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런데 여기서 사는 건 어때요? 값이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런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웬만한 건 다 퇴짜를 놓습니다. 퇴짜.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자기가 가져온 거 도로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힘도 들고 그러니까 그걸 싼 값에 또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싼 값에 팔아요. 그러면요 그 양이 며칠 동안 손질 좀 보고 그러면 다시 이방인의 뜰 와서 그 양이 비싸게 팔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돈에 눈먼 자들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그 올라갈 만한 상권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서 팔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야 되고 뭘 받고? 돈을 받고 그럼 거기다 영업 허가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비싸게 팔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돈에 눈 멀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가득 차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분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낸 장면이 없습니다. 이때 한번 유일하게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기독교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와서 막 상을 다 둘러엎고 막 그냥 갖다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화를 내고 엄청났죠. 여러분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이날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니 예수님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실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아마 멸하실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오는 이 성전은 뭐 해야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기 성전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말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면 어디부터 들어와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또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래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교회는 안 들어와. 카페에서 커피부터 마셔.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무조건 교회부터 들어오세요. 무조건 교회부터 들어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커피부터 마시고 그냥 얘기나 하고 그냥 시끄럽게 그냥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방해도 되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은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교회부터 들어오셔서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게 해달라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자,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전 뭐죠? 여러분 자신, 내 자신.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전하게 깨끗한 성전. 그런데 내 성전이 더럽고 내 마음이 약하고 온갖 죄악 속에서 살고 온갖 탐욕 속에서 살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출세에만 관심이 있고 명예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모든 일에만 온갖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성전도 청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기도하는 그 성전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찼냐? 어찌하여 기도해야 될 그 성전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느냐?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 숨 쉬는 것이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늘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인 내가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돈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둘러 엎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청결이라고 그러죠. 청결.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저 옛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그 모습과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청결의 대상은 아닌가? 나는 청결하게 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실되게 살아가십시다. 깨끗한 모습으로 늘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